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다른 한 제자 익명으로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은밀히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을 연거푸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의 베드로의 실패를 경험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아주 많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가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데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만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 이름을 2번 반복해서 연속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해서 첫 번째 전도 열매로 맺혀진 사람이 시몬이었던 겁니다.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됐을 때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된 것이지요. 12제자를 선택하게 될 때 베드로가 선택이 됐고 12제자 혹은 12사도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첫머리에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 다 함께 수제자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또 열심도 있고 용기도 있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3번을 연거푸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어떻게 이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회복되게 됐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을 화면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와 유대 종교의 권력자들의 연합체입니다.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직분이 나왔는데 이 로마의 군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600명 정도가 모여진 군단 단위의 군대였던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2사람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고 종신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2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2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느냐? 로마 총독이 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근데 안나스가 로마 총독에게 좀 밉보였던 모양이에요. 안나스가 번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면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이걸 면직시킨 그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고, 안나스가 죽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막후 실세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가야바는 자기의 장인이 로마 총독에게 밉보여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면직된 걸 보니까 총독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총독한테 온갖 아부를 다하고 로마 권력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아주 길어요. AD 18년에 대제사장이 됐다가 AD 36년 되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때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대 6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군대, 그리고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결박돼서 끌려가십니다. 이 결박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묶는다, 얽는다, 포로로 잡는다,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예수님이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으로 결박돼서 짐승처럼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가야바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 이렇게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끌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 잘 기억하는 12제자 중에 10제자는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 앞에 다 숨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권력 때문에 그 위세에 눌려서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군대를 폄하하는 내용이 될까 좀 두렵지만, 군대에서 사단장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단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사그러들기도 하고 이럽니다. 예수 잘 믿는 사단장이 사단장으로 오면 그 사단 본부 내에 있는 교회가 영광급 장교로부터 시작해서 위관급 장교에, 거기다가 사단장한테 잘 보이려고 아래에 있는 병사들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몽땅 다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이 다른 사단으로 가고 안 믿는 사단장이 오게 되면 예배로 모이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은 자기는 기독교의 세례도 받고 불교의 수계도 받고 천주교의 영세도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사단장이 천주 믿는 신자가 오면 영세 받고, 불교 신봉하는 사단장이 오면 또 수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잘 믿는 사단장이 오니까 잘 보이려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세도 받고 세례도 받고 수계도 받았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예 차라리 안 믿었다면 모르지만 이것저것 몽땅 다 해서 여기저기 다 걸고
거기다가 내가 어느 한 군데 걸릴 거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정말 아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태도인 것이지요. 군대의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상사가, 믿지 않는 이 오너가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아예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아산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 부인하게 돼요. 함께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예수를 따라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멀찍이 서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고난의 현장에 있으되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여 거리를 유지하고, 혹이라도 더 가까이 갔다 나한테 화가 미칠까? 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문 밖에 섰더니, 문 밖에 섰다 이 말은 베드로가 경계선에 서 있었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신앙의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문 밖에서 넘어가면 혹시라도 내가 위험한 일 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나 지켜볼까 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베드로의 상태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중요하다. 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으면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은 실제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그리고 문 밖에 문턱을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위험과 손해 앞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가까이에서 따르고 고난에도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충성된 그런 성도가 됐지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신앙생활 초기에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예물 헌금 봉투에 나란히 도장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찍혀지게 되면 이거 내가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한 주를 걸렀대요. 다음 주는 예배 나오지 말아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 신앙에서 광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병폐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을 들어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은혜를 받고 성실하게 꾸준히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은 충성스럽고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더 가깝게 힘껏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친밀한가, 가깝게 있는가, 이걸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늘 마음에 좀 서운한 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 멀리 앉는 걸 좋아해요. 앞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앞자리 채우셔야 돼요. 이 저 구퉁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전사님이야? 저렇게 그냥 양쪽 사이드에,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간혹 어떤 교회를 가보면 본당 안에 기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예배를 드릴 때 꼭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그 자리에 앉아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냥 듣기는 듣되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하게 듣고 가겠다, 이런 태도예요.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다 함께 앞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가깝게 올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를 가급적이면 더 가깝게, 더 근거리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세 번째는 낯선 자리,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신앙을 숨기고 예수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나옵니다. 문 지키는 여종, 그 집에서 가장 하급에 있는 시시한 사람이지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쿠에이미라는 뜻인데 단호한 부정입니다. 나는 그와 관련이 없다. 아주 단호한 선언인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권력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찮은 가장 연약한 여종 앞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요, 추운 밤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그 여종의 말만 부인하면 나를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때 낯선 사람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한 태도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을 쬐고 있더라. 불을 쬐고 있더라. 추우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에 함께 같이 껴서 곁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낯선 환경, 적대적인 분위기, 이런 환경이 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큰 시험보다 작은 유혹 앞에서 훨씬 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쯤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요즘 작은 일에는 뭐 슬쩍 해도 괜찮아. 이게 작은 거 넘어지면 그 다음 더 큰 게 오고요. 그걸 넘어지게 되면 더 큰 단계가 오게 되잖아요. 사단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크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멸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시험은 작은 것부터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 정직하지 않은 보고서 제출, 불의한 말에 대한 침묵,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큰 시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외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할머니하고 함께 제가 한 방에서 자고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을 가면서 외할머니를 떠났어요. 춘천에 강원대학을 갔는데 외할머니가 교회 가자 안 하니까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주일 예배 걸러먹고 1년을 지났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잘못하는 거다 생각 못했어요. 너무 편코 좋더라고요. 근데 대학 2학년이 되는 3월 달에 심령이 곤고해졌어요. 여러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개강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주변에 내 함께 같이 공부하는 과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절 보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냐,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권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 보고, 야, 너 나가는 교회에 내가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내 말을 듣더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미안하다, 네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한테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근데 오늘은 목요일이라 수요일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고 대학생 선교회에 모교 채플이 있어, 너 거기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저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교 채플에 제가 갔지요. 그랬더니 대학생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엄청 예배가 뜨거워요. 그리고 찬양이 좋더라고요.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많았어요. 연주도 되고 화음도 되고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아,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아침에 자취하던 집에서 강원대학교 걸어가는 길 옆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인교회 간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우리 김재원 목사님 여기 계신데, 충인교회 그 주간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낯선 환경에 있을 때,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게을러지기 쉽고 믿음 잃어버리기 쉽고 또 예수 부인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게 될 때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 지켜야지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없고서는, 베드로는 3번, 평생 동안에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3번 이상씩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넉넉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늘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